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간증, 두 번째 시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열심히 삽니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 보세요. 새벽 기도에 나가는 사람들보다 돈 벌러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동물에 비유하자면 콧볼수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몸집의 콧볼수에게는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시력이 나빠서 10m 이상 떨어진 상을 아예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영리하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도태되기 딱 쉬운데 왜 그렇게 콧불수는 잘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렇게 단점, 약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국의 역사학자인 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콧불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콧불소는 눈앞에 어떤 사물이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내가 서 있을 것인가? 두 번째, 그것을 돌진해 버릴 것인가? 파괴해 버릴 것인가? 이 두 가지 외에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콧불소가 돌진하게 되면 눈앞의 사물은 콧불소의 무게로 납작해지고 뭉개지고 만다는 것이지요. 콧불소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아주 작은 것은 1000kg 정도에서 큰 것은 3600kg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콧불수 같이 장애를 돌파하며 단순하게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쁘고 열심히 살자. 이 세상 사람 전부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면 다 될까요? 열심히 살아도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 못하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중에 솔로몬 왕도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서 1장 2절 노란 부분만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아멘.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열심히만 사는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콧불소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콧불소 수준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독수리같이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닭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독수리같이 살라는 것이지요. 독수리가 독수리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시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얼마나 독수리는 좋은지 보통 5.0에서 10.0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 2.0에서 2.5를 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TV를 통해서 독수리가 사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높은 하늘에 있다가 사냥감을 발견하면, 먹잇감을 발견하면 힘차게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면 땅이 거꾸로 그렇게 박히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박히면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와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아야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수리가 사냥감을 향해서 땅으로 내려올 때나 그 어떤 독수리가 말이지요, 그 먹잇감을 칠 때는 한번 걸려두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괴력이 얼마나 센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독수리의 굉장한 속도와 파괴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좋아서 멀리까지 있는 것이 보이니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 속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눈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속도를 낼 수 있겠어요? 정확한 눈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파괴력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게으르고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게, 열심히 살자. 야, 제발 게으르게 살지 말자. 게으름을 이기자.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살자, 게으름을 이기자, 이런 구호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는 열심히 살고 싶지 않나? 누구는 게으르게 살고 싶은가? 이런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열심히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어영부영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보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될 대로 되라, 개싸라세라,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빠른 사람이라 하도, 예를 들어 100m를 9초 안에 뛰는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눈을 가지고 그 속도로 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뛰다가 뭔가에 부딪혀서 다치거나 죽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야 속력을 내지요, 보여야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젊은이들이 에너지를 가지고도 답답한 인생, 험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닭이 되는 이유, 즉 날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닭이 닭눈을 가졌기 때문에 날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닭이 보는 게 주로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사물을 보는 것이지요, 눈앞에 있는 먹잇감, 모이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닭이 하늘을 쳐다보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물론 물을 마실 때 물을 삼키려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한번 젖혀서 하늘 쳐다보다 내리긴 하지만, 그것은 모이를 먹기 위함이고 물을 먹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모이기를 찾아 먹기에 바쁜 것이 닭이라는 것이지요. 하늘 보지 않으니까 닭은 날 생각을 하질 않아요. 닭은 날개가 있는데 장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닭 날개는 그저 우리가 치킨 요리를 할 때 맛있는 부위에 속한 것이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닭이 닭되는 이유는 그런 시야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닭의 시야를 가지면 결국은 닭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가 뭘까? 콧볼수의 눈, 닭의 눈이 아니라 독수리의 눈, 매의 눈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낙심한 채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로 절망한 채 살아가는 이유가,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닫혀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적용할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 합리성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옅은 지식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인간의 역사의 원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안진뱅이도 일으키는데 40년 동안 앉아서는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죽인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온전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나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나의 미래와 장래를 통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성적으로 그저 합리성으로 상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믿고 관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처럼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이 일의 목적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발미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관리들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말이지요. 그분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아니 620년 전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계시된 그 메시아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요, 목이 꼿꼿해요, 뻔뻔해요, 교만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뻔뻔하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그 사실을 알면 고개를 쳐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과거가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꼿꼿하고 오만하고 뻔뻔하게 살아가고 목이 곱고 마음이 굳었던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며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그 본래의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향해서 좋게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던 다르게 사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개간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두 번째, 회개하고 유쾌한 날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고,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간증의 결론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니까 나 기분 나쁘다, 교회 가자마자 회개하래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나쁜 놈, 도둑놈, 이상한 놈 취급해서 나는 교회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지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해결해 주셨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게, 나쁜 사람이 어떠냐? 살인자, 그리고 창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바로 너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집이지, 도끼인 객끼인이지, 우리 다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우리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죄사함보다 더 급한 것이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다 나중 일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이 곱고 뻔뻔하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목이 곱고 뻔뻔하고 교만한 영혼들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유쾌한 날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은 내가 자유하는 날이요, 그날은 내가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날이요, 그날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받는 날이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좌절에서 해방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요.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나는 유쾌한 날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쾌한 날이 여러분의 그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소개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정했단 말이지요. 예정하시고 인치시고 도장 찍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섭리하셔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보내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예정되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할까요? 예정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같이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 사도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연한 기회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태어나서 내가 구세주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이고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유쾌한 날을 살라고 구원의 날을 살라고 준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인용하는지 잘 알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은 자신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높아지고 훌륭해지고 인정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가장 낮은 자리 말구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천한 신분으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을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폭력이나 반항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니까 분신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겸손함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지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리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사업은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질병은 낫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통찰력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그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도표를 만들었는데 십자가 뭐냐?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딱 만나는 접촉점,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여러분, 선악대로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지요. 그 죄의 값, 죄의 삭은 뭐냐? 사망,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요. 그래서 죄 지은 모든 백성은 죽게 되어 있어요. 죄는 곧 사망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살아날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공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따른 철저한 결과를 십자가상에서 맛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된 처참한 고통을 맛봐야 될 우리라는 사실을 십자가 절반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절반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처참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심판되어야 될 그 자리, 내가 거꾸러져야 될 그 자리, 내가 죽어야 될 사망의 음침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뭐냐?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내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지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죄의 값,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사망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걸 공이라,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나라에 정말로 지질이 또 말 안 듣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법령을 하나 정했는데 그 법령을 어기면 누구든지 두 눈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왕자에게도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두 눈을 뺀다. 이렇게 몇 번이나 이제 확인하고 확실하게 주의를 줬어요. 하지만 왕자가 원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그 명령을 어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자의 두 눈을 뽑아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 상황이 온 것이지요. 아무리 왕자랄지라도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왕의 법령이 서질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법령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왕의 아들일지라도 두 눈을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 이 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두 눈을 뽑으면 앞으로 왕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캄캄한 모습에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임금이 고심고심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해. 어떤 결정을 했느냐? 두 눈을 뽑긴 뽑는데 하나는 왕자의 눈을 뽑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눈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한쪽 눈을 뽑은 다음에 자신의 눈을 뽑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마땅한 그 십자가, 전적으로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당신이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이지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데 내가 죽을 수 없기에, 너를 죽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처참하고 무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시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심정을 도려내서라도 그 예수님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지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40년 동안 이렇게 앉아 살았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이게 누구에서 보냐? 베드로의 선포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40년이나 되었던 이 사람을 걷게 하셨고 일어나게 하셨고 뛰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와 장래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로 어떤 일을 벌이셨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 뭐가 찢어졌지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완전히 부족하게 나버렸어.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전에는 벽 너머에 계셨던, 휘장 너머에 계셨던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어 불러도 대답 없는 예수님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질병은 치료받는 것이고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는 펼쳐지는 것이고 내 인생에도 영원의 햇빛 비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인생에 햇빛이 시온에 내려가 활짝 펼쳐지고 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예정되신 예수님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고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즉흥적으로 이루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르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실수가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계획이 있고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1장 4절 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구음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택해. 넌 내 거. 넌 내 거. 넌 내 거라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지.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아주 오래전에 택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성령과 함께 눈에 비늘이 떨어진 이후에 그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렇듯 예수 만나면 멈춰졌고 잊혀졌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편한 진실이지만 하나씩 과거는 떠나갈지어다. 멈춰질지어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 앞에 완전한 포로, 성령 앞에 완전한 포로, 말씀 앞에 완전한 포로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린같이 펼쳐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남자 중에 하필 우리 아버지를, 그 많은 여자 중에 하필 우리 어머니를 만나게 할 게 뭐야?
그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지, 많은 선도 받겠지, 결혼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악이 날 확률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하필이면 내가 걸렸을 게 뭐야?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났지? 왜 내가 500년 전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지금 태어났지? 왜 미국 땅에 저 독일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한국 땅에 태어났지? 여러분, 그 알 수 없는 신비의 미스터리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신비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를 만났구나. 그게 나를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구나, 계획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를 만나셨구나. 그렇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 바울 사도가 오늘날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담과 화 때까지가 아닌 그 이상 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야,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비전이 있어.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린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엄마 아빠가 만나서 사랑하고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실수로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무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죽어야 될 휴지 조각 같은 낙엽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나의 인생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이지요. 예정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섬세하게 섭리하고 주관하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의 미래도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정 결의의 결론이 뭐냐? 안심이에요. 안심. 마귀가 아무리 요동쳐도 내 영혼을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내 인생은 실패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너무나 확실해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미래를 망가뜨릴 수 없다. 나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분명히 나의 미래와 장래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안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최선의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따라와 주기만 한다면 어떤 고생을 사서 하서라도 그를 공부시키고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에게 최선의 목표를 두고 계세요.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삶을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야. 너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가끔 방정맞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망할 거야. 나는 미칠 거야.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지? 내가 이렇게 병이 왔지? 내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지? 이렇게 살다가 미치고 말 거야. 죽고 말 거야. 망하고 말 거야. 내 주변의 친구들은 다 떠날 거야. 어떤 이들은 나는 결혼도 못할 거야. 누가 나 같은 인생에게 결혼해 주겠어? 자신의 미래와 꿈과 장래에 대해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아낌없이 피를 흘리게 만드셨어요. 살을 찢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구원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의 구원이 완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건져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 올곧은 마음 하나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구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오고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 큰 구원, 의대한 구원, 우주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풀스톱, 마침표라는 거예요. 콤마, 우리 쉼표라고 하잖아요. 그냥 한번 이렇게 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우리 삶 가운데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대한 구원이 내 삶 속에 완성된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함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의기소침해지고 날개 쭉지 잘려진 그 새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쁜 사람이 몇 종류가 있다고 했지만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어서 존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끝까지 찾아와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 속에 계속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채 살아갑니다. 실망한 채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눈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를 아십니까? 이 보화에서 보화가 어디에 붙여있지요? 밭에, 땅에 붙여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장 배고프고 가난하고 망따당하고 이런다고 낙심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내가 이 돈으로 이 밭을 사서 보화를 얻기만 하면 모든 것도 다 끝난다. 절대 안심한다는 것이지요. 시야가 열려야, 눈이 열려야 미래를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봉오리를 이렇게 보고,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이라고 하지 말고 친구 목사님이 와서 꽃동산이라고 알았는데, 여러분 그 꽃봉오리를 이렇게 보면서, 꽃봉오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왜 이렇게 촌스럽게 생겼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꽃봉오리는 활짝 필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소망 가지고 비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환상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낙심과 절망과 염려를 느끼고 살아가셔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콧불수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닭다리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과정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매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있어요. 모든 곳에 모든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내 안에 계세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지요. 목사님, 나는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이제부터 의욕도 가지고 소망도 가지고 비전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악에 대한, 염려에 대한, 근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이고 이런 삶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변화를 누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독수리의 눈으로 변화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시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첫 번째 간증이 그 40여 년 된 간증뱅이 아니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만 계속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점철되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나도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도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시야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꿀꿀하고 우울하고 정말로 안절부절하고 근심했던 모든 삶의 영역들 다 털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은혜롭고 권세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함 속에서 안절부절하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방정맞은 생각을 가졌던 모든 마음들이 물러가길 소원합니다. 나생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나생 예수 이름으로 씻음받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해서 걱정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데리고 활짝 열린 같이 펼쳐주시고 열어주실 터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터인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내 인생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실패야, 우울할 거야, 암울한 날의 연속이야, 이런 못된 생각을 가진 마음들 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예수의 능력으로 결박당할지어다. 그럼 이제 펼쳐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